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7일 8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로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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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모두 잊을 죄이나 모두 잊을 죄이나 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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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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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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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오늘도 8월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삼위일신 하나님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 참회 기도 다 주위에서 찾으셔서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 인도하는 복음을 사랑하며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동성애, 약속을 어긴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롭고 믿으사 우리가 지금 당한 모든 죄의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이 의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고 영생이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반성해 보니 정말 우리 폭염 가운데서도 또 열대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정말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묻은 이제 여름 일기를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8일로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이 한 달 복음의 달로 정하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들도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34주년 지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교육 선교에 힘쓰고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씨가 맺었으니 이제 또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이제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건강을 항상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모든 순환계통과 또 소화계통과 또한 모든 신경계통이 또 뼈마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스려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정말 남은 여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멘. 많이 또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이 조국 대한민국 다음 주로 또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진정한 광복인 남북통일 자유민주주의에 꼭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우리 온 국민과 또 850만 우리 해외 교포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애국의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영의 길을 통해서 우리 영의 마음 위에 새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정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권능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제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테니까 11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5절 11절은 합독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단 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내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또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제3차 세계 전도 여행 우리 일정에 저희들도 동참하여 우리 바울처럼 함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고 이제 우리 한국에도 장마도 지나간 것 같고 폭염도 지나간 것 같고 휴가도 지난주에 다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새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8월 초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을 성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에서 성만찬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그런 이제 요청하에 그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언하고 또 변호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천부장이 말이죠. 가만히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종교 문제 같았거든요. 뭐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바울이 무슨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거는 도저히 자기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무슨 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만큼은 천부장이 자기가 직접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의회를 소집해가지고 그 공의회, 유대인 공의회에서 이거를 다뤄야 되겠다 하고는 사내들인을 소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회 하면은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사형 언도하도록 그렇게 넘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게 수장이 누군가니 그 당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는 가야바라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을 때였는데, 이 바울이 말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재판하신 지 한 12년 만에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전 바울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더라도 감회가 새롭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은 십몇 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공회 앞에 예수님인 사람을 잡아 죽이도록 그렇게 많이 체포하고 보냈던 그 당사자가 자기가 이제는 이 도를 전한다고 이방인에게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지 않고 복음만 믿으면 된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장 맨 끝절에 보니까 이 청부장이 이 사내들이를 소집하는 거예요. 다 소집되면은 이분들이 모두 몇 명인가 하면 한 70명이 됐다고 그래요. 왜 사내들이니 70명이냐 하는 이 기원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뭔가니 우리 노아의 자손이 있잖아요.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온 족속이 펴지지 않습니까? 그 온 족속이 보냈던 노아의 자손을 모두 계수해 보면은 그게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이 70이라는 게 뭔가니요, 야곱이 이제 그 이집트로 이민 갔지 않습니까? 이민 갈 때에 출애굽기 1장 첫 번 부분에 이민 간 그의 12아들과 그리고 그 자손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세우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죠. 노아의 후손의 온 세계에 퍼진 족속이 70이라. 그 70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75억의 인구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 70년과 그리고 또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이집트 이제 저들이 이민 먼저 갔으니까 430년 전에 이민 간 숫자가 또 70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0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온 거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산 중턱에, 호렙산 중턱에 그 요수아 장군이 있었는데, 요수아 장군이 누가 같이 있냐면 70명 장로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장로님 숫자가 7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원해 가지고 사내들인의 숫자가 70명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내들인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최고의 법적인 기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그리고 이게 중앙법원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사내들은 오기 전에 이제 종교 재판이 있는 것이 중앙법회가 됐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지방법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는 뭔가니 이 동네에서 장로님 10명이 모이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방법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결을 못한 것을 중앙에 보내고, 중앙에서 해결을 못한 것을 사내들인 여기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것이 최고의 을글권이 있는 겁니다. 천부장이 자기가 소집을 했으니 자기도 이 집 의회에 참석인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천부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온 유다의 군사로서는 최고의 어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그 참모총장이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지금 이제 바울이 여기 심판을 받으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참 수레가 많습니다. 옛날 자기가 참 여기에
이 계속 유대인으로 있었다면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재판을 할 자리에 앉을 그런 군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오래간만에 자기 동료들 몇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에서는 최고의 그런 권위를 그때 가졌고, 그리고 스데반 순교할 때 그때 최고의 책임자로 그의 옷을 맡았던 자였기 때문에 이제 10몇 년 이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도 지금 자기 동료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제 법정에 이제 딱 서서 산헤드린 최고 대제사장이 지금 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이 지금 다 앉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성향인가 보려고 자세히 그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쫙 조직에서 누가 앉아 있는가 얼굴도 다 이렇게 훑어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몇 퍼센트 바리새파 사람이 있는지, 몇 퍼센트 사두개인 사람이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인들이 복장이 틀려요. 사두개인 사람들은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복장이 좀 화려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검소했어요. 복장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도 이 지금 바울과 같은 동료들이 몇 사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파과했던 것이 뭔가니 이들에게 무슨 뭐 아무리 이방인의 선교다 뭐다 설명해봤댔자 이들은 괜히 분란만 일으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내가 던져야 이분들이 서로 변론하고 난리를 치겠는가. 그를 그는 바울은 훤히 알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 Man and Brethren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이제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Man and Brethr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이 그냥 부형들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부형이라는 것은 에비 부자의 형제, 아버지와 또 형제들이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부형들이라는 것보다 좀 나눠서 우리 번역하면 여기 계시는 어르신네들, 그 선배님들이에요. 그리고 또 내 동료되는 형제들이요 라고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양심에 따라 선교를 해왔고 양심에 따라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제 1승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변명을 하거나 또 어떤 연설을 할 때 혹은 또 이 설교를 할 때 첫 마디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전체의 기류를 정하는 거니까 첫 마디가 나는 양심에 따라 지금까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왔다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게 어떤 세계입니까? 콘션스. 이 양심은요 아무리 모든 인간이라도 다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기본적인 지식이 첫째가 뭔가니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기본적인 양심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걸 그게 갖고 있대요. 양심에. 두 번째는 어느 게 선인지 어느 게 악인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양심 문제 딱 얘기하면은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니까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양심의 화인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이 양심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걸 지져버립니다. 이게 불에 타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이게 양심에 화인받은 자라. 이건 무슨 표현입니다. 이거는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선과 악을 알고 빛과 어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압니다. 우리 아동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앵하고 우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첫째는 뭔가니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애들이. 그 어둠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태고 때부터 오는 애들의 양심이 그렇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이게 양심에 어둠을 싫어한대요. 두 번째로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거 싫어한대요.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 태아에서 엄마의 물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물소리 있게 들려주면 애들이 그렇게 친수가 돼요. 잔잔한 찬양과 잔잔한 노래와 또 잔잔한 대화 이런 건 참 좋아하는데 막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애들이 적응이 되지 않으니까 애들이 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들의 그 양심과 관계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양심이 다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심인데 지금 바울은 양심에 따라서 내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인격을 두고서라도 내가 한 것에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남을 악하게 했다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은 그 양심에 따라 지금 판단하는 그런 회의인데 자기가 이제 없다라고 무고로 딱 주장하니까요. 옆에다가 대제사장이 저 입을 치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관료들이 그 바울의 입을 막 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이거야.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양심 얘기하냐 이거지. 여기 지금 어느 자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울도 실세라 이 회차장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나는 이 하나님 율법대로 지금까지 양심껏 살아가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묻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손을 치면서 내 입을 치라고 하냐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바울을 평소에 하는 동료가 야 자네 저분이 대제사장인데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랬더니 그분이 대제사장 그 해에 승기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나는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정순제였습니다. 우리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그 사독 제사장 그 쭉 대제사장이 한문 대제사장 되면 죽을 때까지 종신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황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종신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에는요 대제사장이 너무 종신제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거를 다 1년 그걸로 해라 선거를 해라 해서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바뀝니다. 매년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더라 이 말이 나와요. 그 해에. 네? 그래서 이제 종신대 같으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정말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계속 하면 되니까 덜 이제 긴장이 되는데 매년마다 이 대제사장이 바뀌니까요 대제사장 되는 분들은 예배 이거 훈련한다고 죽을 맛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죽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그 용키푸르 날에 그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예배소서 하나는 어기도 죽으니까 죽으면은 이 끈을 이렇게 달고 들어가서 밖에서는 끈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딱딱 당겨보고 아무 소리 들려지면 끌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대제사장이요 이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 들어가기 일주일 전까지는 특별 훈련을 받고 잠도 그가 아주 적게 다는 훈련을 하고 또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그래가지고 탁 해서는 절대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한 번 그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했던 그날 야 이제 저 밑에 아사셀이 죽었다 하고 흰 천으로 막 이제 시내가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쭉 다음 스테이션 쭉 해가 10번째 스테이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곳에서 막 제사장한다. 이제는 아사셀 염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숙제가 끝이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근데 대부분의 대제사장들이요 환호 정도가 아니라 막 엉엉 운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성적으로 오늘 예배가 마친 거예요. 그 자기가 그런 그 당시 대제사장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의 의장은 항상 대제사장이었어요. 매년 바뀌는 거죠. 그 의장이 바뀌는데 오늘 이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입을 쳐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냥 회칠한다며 이러니까 어디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이러니까 이거 나 몰랐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주의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로 우리가 한국에도 대통령이나 누구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 함부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을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지금 바울도 지금 여기에 경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변명할 차례합니까? 바울이 딱 사울을 이미 다 봤어요. 분포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조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사두개인이 더 많았습니다. 요 사내들이네. 왜냐하면 사내들이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실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더 많았는데 로마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서는 이 종교적인 힘이 더 많이 치우니까 안 되겠다. 이 밸런스를 균형을 맞추게 해야 된다.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많이 더 격려해가지고 이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법정했었던 요 시간만큼은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많았대요. 그게 한 60% 내지 40% 되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딱 얘기한 거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기독교, 이 예수님에 관한 것, 특별히 나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더불어 부활을 나는 주장한다고, 이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이제 부활 문제를 딱 꺼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천사도 있다고 믿는 겁니다. 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어요. 구약 가운데서도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선지서까지 그 우리 구약의 39권을 전부 다 성경으로 믿는 분들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분들이 그 어떤 이 부활을 믿는 그것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의 존재 없다고 봅니다. 영적인 것도 무시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 가운데서 오경만 성경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 문제만 딱 나오면은 저들이 싸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대로, 또 사두개 사람대로 이 부활 문제 가지고 낸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꽤 장시간을 했을 거예요.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지금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천부장이 지금 참고인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뭐 무슨 부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뜨느냐 이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를 군인들 오를까 해서 이분을 빨리 이쪽에서 나가게 했어요.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괜히 찢어 죽을까 하더라.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한참 1시간 2시간 앉아 듣고 있으니 천부장도 헷갈리고 있는데 여기 있다가 이거 바울 나가게 하라고 해서 군인들이 그를 데리고 나서 안전하게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 천부장 내 영내로 일단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내에 안전하게 보관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그냥 있다가는요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영내에 이제 딱 갔을 때, 천부장의 영내에 갔을 때요,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내들인 법정에서 내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천부장의 손을 통해서 저를 보여주시고 영내에 이렇게 오게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11절 지금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근데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우리 개혁자들의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바울아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바울을 사울이가 아니라 바울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be of good courage, 이건 우리나라 말로 담대하라 했는데 다른 번역으로 하면 힘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폴, 바울아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말 보는 바울아 힘내. 그러면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예전에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이 또 자기에 나타나는. 그리고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 번째 그에게 이렇게 직접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울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뭐 죽음다 내가 절대로 죽지는 않겠구나. 그거 확신 들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가 로마에까지 갈 수 있게끔 여행을 하구나. 그거를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그립던 나는 이 복음을 황제에까지 전하고 싶은 게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 전함으로 모든 길이 그때는 로마로 통하게 됐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다 선포하면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날 그런 로마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가서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뭐 감옥에 갇히든지 누가에게 매를 맞든지 누구에게 무슨 능욕을 당하든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로마에 반드시 보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11절 말씀에 탁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천부장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 이제 사내들이니 바울이 이제 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막 쟁론하다가 주인공이 사라졌어요. 바울이 그냥 그 법정에서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다가 쉽게 됐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냥 끝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법정에 의원으로 이렇게 있어서 지금 뭐 몇 시간 동안 지금 뭐 얼굴을 붉혀가면서 다투고 그랬는데 부활 문제 때문에 이 사도의 개파는 그 바리새인을 막 욕하고 이들은 또 상대방을 막 욕하고 서로 이래 씩씩거리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기 지금 사도계파에 있는 한 지도자가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거 바울 이 자기들 용어는 이제 사울이겠죠. 이 청년에게 뭐 특별히 이렇게 죄를 지을 만한 악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두개파는 바울을 옹호해요. 같은 파니까. 그래서 이걸 무죄 석방합시다. 이렇게 건의하니 거기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불화하겠어요. 무슨 얘기냐고 그가 부활을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법정은 어쨌든 끝났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나가고 사두개인들이 따로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저 바울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졸지에 사두개파 사람 중심에 40명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 많이 암살단이 모입니다. 암살단. 우리가 바울 저 녀석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예 그렇게 각오하고서 40명이 이제 공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 쥐가 듣는다고요. 이런 어떤 정보가 어떻게 새나가면은 그 현장 자리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가 하니 바울의 생질이었어요. 여러분 생질이라는 것은 요즘은 조카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나나 아니면 여동생의 동생이었으니까 바울의 생질입니다. 이 생질이 그날 따라 여기 지금 그 사두개인들이 그런 공모하는 것을 그렇게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듣고서는 이게 바울이 분명히 내일 또 다시 이 사내들이네 다시 소명돼가지고 이제 또 이 법정에 설 텐데 이 법정까지 올 때 이미 40명이 자결 대원들이 딱 있어가지고 암살을 지금 하려고 다 한 그 의도를 알고 그가 빨리 천부장 영내에 들어간 겁니다. 삼촌을 만난 거예요. 삼촌 왜 누가 어떻게 여기 왔냐? 제가요 지금 들어보니까 사내들이 이렇게 이제 사내가 되고 나서 그리고서는 사도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얘기를 지금 듣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이게 공회로 또 소환이 될 텐데 그때 이분들이 매복을 다 했다가 삼촌을 죽이려고 40명이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천부장에게 이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바울이 백부장 한 분을 부릅니다. 천부장 거기 이제 백부장이 10분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을 부릅니다. 봤더니
부장님, 이 청년은 내 조카인데 꼭 청부장님께 할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좀 데려다 주면 안 됩니까? 했더니 백 부장은 청부장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청년을 청부장에 데려간 겁니다. 청부장이 이렇게 비밀이 데려가니까 백 부장이 보고했거든요. 충성하고서는 아니 지금 이 청년이 꼭 청부장님께 할 말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 물리치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고는 자기도 빠져나와 했는데, 그때 청부장이 청년에게 너희 가까이 오느라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직접 얘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청부장님, 제가요 금방 산내들이 살았는데 거기 옆에 있다가 그 사두개인끼리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명이 이미 조직돼 가지고 우리 삼촌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절대로 우리 삼촌을 그 산내들이 그쪽으로 옮기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청부장이 딱 듣고 있다가 알겠다고.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네가 오늘 내게 와서 이런 일을 고자질에 한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하고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청부장이 두 분의 백부장을 소환한 거예요. 백부장 두 사람 이리 오시오. 이렇게 했더니 내가 특별한 명령을 하겠어. 여기 지금 계신 분 이 바울 선생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걸 내가 아는데, 이분이 우리 여기 산내들인에서도 종교 문제로 무슨 이거 해결될 게 못된 걸 내가 오늘 발견해서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소송이 여기 중앙법원에서 안 되면 우리의 또 대법원이 되는 총독이 있으니까 우리 총독 펠리스에게 이분을 보내야 되겠어. 보냈는데 이분을 감싸려고 하는 지금 업무가 지금 내게 지금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거를 누구라고 밝히는지는 내가 못하겠는데, 그래서 내일 이분을 저쪽 공예 쪽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는 포기요. 그리고 오늘 밤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이분을 저기 가이사라로 우리 총독 있는 벨리스 총독 있는 곳으로 후송하세요. 호송하는데 최고의 예를 갖추고 가라고. 얼마나 군력을 동원하냐면은 470명 군력.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황제는 그보다도 더 많은 이제 병력이 호송되는데 적어도 총독이 움직일 때에 그 정도 병력이 하는 그런 병력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그리고 창을 던지는 군대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창병이라고 하는데 창병이 또 200명이에요. 합쳐는 470명이에요.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분을 안전하게 가이사라 우리 총독이 있는 그 총독청으로 이렇게 호송을 하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두 백부장이 그대로 얘기해서 그들이 이제 호송할 때도 보면은 참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그 성을 빠져나갈 때는 보병이 맞습니다. 호위를 보병이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빠져나가서 그 가이사라 갈 때까지는 마병이 70인구가, 그리고 이 창을 가진 200명 병력이 270명이 이 동원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그 당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찌 한 죄수를 이렇게 소송을 당한 이 사람을 총독까지 보내는데 이런 병력, 이거는요 그 당시 헤롯 왕도, 그 당시 여기 이제 이 왕이었던 그 사람들도 아그리파 왕도 이런 병력을 이렇게 호송을 못 하는데, 로마의 지금 군대가 최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경호를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야밤중에 그것도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일에 그게 이제 가는 일입니다. 또 그 내용까지가 오늘 이제 2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거를 알고 제가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있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 대제사장이 그 당시 사두개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보내어 바울을 너희에게로 다시 데려오게끔, 내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끔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죽이기로 했노라. 만약에 내일 데려왔으면 바울은 도중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목하여 있다는 것을 듣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영내에 지금 같이 있는 자기 삼촌에게 들어가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러서 정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로 데려가니까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과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옵니다. 그래 백부장이 보고하니까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모든 사람이 없도록 하고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생질 조카가 대답하기를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저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하여 내일 그를 다시 공회로 초청하도록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님은 그들의 이 청을 절대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는 우리 삼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그를 죽이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암살단입니다.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이제 천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이 조카를 보내면서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자, 밤 3시 경에 이 3시라는 게 그 당시 밤의 계산은요 밤 9시부터 계산합니다. 미안해요. 밤 7시부터 밤 7시부터 9시가 1시라고 합니다. 9시부터 11시가 2시라고 그래요. 3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가 요때입니다. 한참 어두운 요게 밤 3시 지금 요 시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 밤 11시에서 1시 그 사이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이 기병이네 마병입니다. 마병, 말을. 그리고 창병, 창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이 200명, 돈 합쳐서 470명을 준비해라. 명령 드려졌습니다. 엄청난 병력. 우리 민간인이 이런 호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가지고 24절에 바울을 태워서 바울도 그 말까지도 탑니다. 죄수가. 그리고 총독 벨리세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모든 이 짐승 그리고 모든 이 병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특별히 편지를 써요.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서 우리가 누가가 이제 밝힌 것이 그동안 우리 천부장 그 직함만 나와있지 그분의 이름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편지 쓰는 것에 자기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이 편지에 총독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천부장이에요. 루시아라는 천부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총독 벨리스 가까이에게 문안합니다. 이 사람 즉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제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알고 내가 이렇게 그가 죽는 것을 허락지 않고 군대를 내가 건드려서 일단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했는지 나도 참고인 자격으로 그래 앉아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공회에 데려가서 들어보니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문해가는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한 건 자기도 모르니까 그 율법 문제로 그렇게 잘못합니다. 어쨌든 율법 문제인 것 같은데 한 가지도 우리 로마 법으로는 그를 죽일 만한 사유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을 누가 내게 일러주어서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이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당신에게 바로 보내겠으니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서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는 총독이 직접 보낸다. 이 편지를 써서 그리고 맨 끝에는 평강이
우리 총독님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썼대요. 썼는데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 빠져 있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에 나와 있어요. 자, 31절에 이제 보니까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200명입니다. 명을 받은 대로 야밤중에 이 바울을 어디까지 안디 바드라까지 호송을 합니다. 보병이 일단 이 성내를 멀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마병이에요. 기병이 마병인데 말을 타고 또 이 바울도 말로 이제 모시고 갑니다. 바울을 호송해서 그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영내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 편지를 총독에게 드렸더니 그리고 바울을 그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총독이 그 천부장의 편지를 다 읽었어요. 읽고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알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느 영지에 속한 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주의 주신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 로마 시민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물었는데 이것은 묻는 것이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출신이 어디요? 이거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총독도 이제는 알게 됐어요. 이분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여기 어떤 사형운동을 내리기 위해서는 총독도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마지막으로 이 황제 앞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법을 다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시민권자를 확인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23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사도 24장에서는 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참 이래서 하나님은 시와 때를 따라서 선으로 악을 바꾸시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오늘도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께서 부르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시사 하는 역사가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이사라에 가더라도 그가 이런 화려한 호의를 받고 가셔가지고 가이사라에서도 그가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에 가기 위해서 호송하기 위해서 많은 제수들과 함께 가야 되니까 그 대기한다고 한 2년을 거기에 영내에 또 갇혀 있게 됩니다. 갇혀 있을 때 그가 거기서 그냥 있은 게 아니고 이제 그가 옥중 서신을 쓰는데 옥중 서신이 4권의 책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을 이 가이사라 옥중에 있을 때 그가 씁니다. 그게 오늘 유명한 우리에게 바울 서신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들도 우리 계속 이 전도 여행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복음이 계속되는 이 8월 첫째 주일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3장을 통해서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체포되고 또 이렇게 그가 정말 천부장의 앞에서 이렇게 참 간증을 하고 또 그분의 보호하에 또 이렇게 사내들인이 소집이 됐지만 그가 또 안전하게 생명도 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생제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의 위협을 또 피하게끔 또 이렇게 해서 천부장이 감동하여 정말 그 많은 병력을 호위해서 가이사라로 간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정말 이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 때에 그 바람 강한 바람으로 해서 배는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고 치력 같은 어둠이 있을수록 별빛은 더욱더 빛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순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 우리 전도 여행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계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몇 장입니까? 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섰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좋은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좋은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주님은 매일 하루 24시간 햇빛과 별빛과 달빛과 공기와 바람과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주님이 은혜 감사하여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연금 또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고 하늘 창가에 쌓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빈자리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또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 전도 여행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어서 우리